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이 헬라 사상에서 지혜는 논리 또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논리적인가에 따라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뿌리를 내린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완전한 지혜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확신한 상태에서 오직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본 것이, 그러므로 헬라 지혜 개념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인격적으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파악해 보려는 시도요, 반면에 히브리의 이 사상은 먼저 무조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지혜의 무한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지혜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식으로부터 지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따라서 히브리 사상에서 볼 때 사람이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젊은 시절의 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계신 우리 참으로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또 자녀분들 여러분, 이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고 깊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지만 이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둡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참으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죄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욥기 28장을 보면 욥 역시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들 멋대로 욥의 상황에 대해 해석합니다. 그들의 신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응보였어요.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고, 지금 너는 벌을 받는 것을 보니 나쁜 일을 했다. 아니야, 나 나쁜 일 기억 안 나. 나쁜 일을 했어. 아니야, 기억 안 나. 뭔지 모르겠어. 너는 나쁜 놈이야.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몰아친 것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신학을 아무리 자신의 경우에 적용해 보아도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실토하라는 친구들의 억척스럽고 악한 다그침을 받는 가운데
그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죄와 죽음과 고난의 문제에 답해 줄 것이며, 그렇다면 인생의 그 어떠한 궁금한 질문에도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지혜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계시로 인하여 지혜를 얻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이 우주를, 지구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혜 있는 곳을, 지혜를 하나님이 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지혜가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금 지극한 죽음 앞에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이에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으며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주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을 믿는 자는 지혜를 얻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롭다는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는 지극히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 그러나 이 땅에서 지혜롭다는 칭찬을 듣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영생을 얻어서 이 생에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주님 재림 때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면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그런데 그 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고 또한 결국 지독한 어리석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라 이 말씀이. 그 이후에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지혜는 가장 먼저 우선 과제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지혜는 한량없는 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해요.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게 돼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 따라서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곧 그분을 경외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며 한량없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되 무엇보다 먼저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것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였어요. 땅의 지혜는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들은 지금 이 소피아,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지혜는, 복음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시더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욥이 얻고자 했던 지혜는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지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자를 찾는 순간이에요. 그는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답을 얻고 싶은데 영영 얻지 못하고, 마침내 구속자로 말미암는 공평한 심판과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의 지혜는 활짝 열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변사들,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 그래봤자 죽음 앞에서 죽음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져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판사들이요, 판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 아닙니까? 판사가 일반인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일들이 허다해요. 세상지. 왕이 일반인들보다 더 무섭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왜 그래요? 십자가 없는 세상 지혜예요. 꾀일 뿐이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약삭빠른 머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로 통하여 얻는 지혜는 구원의 지혜, 깊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의 지혜, 모든 사건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지극히 깊은 지혜로서 오직 성령으로 얻게 되는 지혜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흘러나오는 신령하고 깊은 하늘의 지혜. 한편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반면, 이 세상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육체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지언정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도다. 육체의 지혜가 많은 자들이 있어요. 약삭 빠른 자들이 어찌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육체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반면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도 기도 없이는 거듭나지 않아요. 주여, 제가 죄인이옵나이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사옵니다. 제 마음속에 왕으로 구세주로 들어오셔서 제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것이. 하늘의 지식과 지혜는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들은 대로 계시된 대로 기도함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난 자 역시 계속적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삶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위하여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요 더 많은 풍성한 하늘의 지혜, 정말 선량한 지혜, 아름다운 지혜, 성결한 지혜, 화평한 지혜, 온유한 지혜, 관용한 지혜, 이 아름다운 능력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롭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비참 가운데 떨어져서 한없이 좌절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단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영은 원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사르스가 강하여 네가 하늘의 지혜대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얼만큼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하루 24시간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뭐하고 지냅니까? 요새는 여름이라 잠들 실컷 주무시겠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24시간 도대체 어떻게 보내십니까? 텔레비전은 갖다 버리십시오.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예요. 전화, 대화, 스마트폰, 인터넷 뒤적거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보짓 하면서 더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면 그 문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려면 기도하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가 그러한 영예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마지막 구약 선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를 얻는 근본 자세를 늘 지니고 있었어요.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높이며 드러내는 자세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30절 이 세례 요한의 자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듣고 마음속에 두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은 잘 알지만 목회를 하는 목적이, 설교하는 목적이 나를 드러냅니다.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이유는 비참밖에 없어요. 정령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께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세의 뿌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 주를 향한 경외는 그분의 거룩함과 또한 무한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 때 우리에게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으니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며 우리는 다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인내하심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지혜가 한량없이 넘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어지고 지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자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혹시 신학이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는 저의 과거처럼 어떤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신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의 지혜도 어렸을 적부터 자라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자라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성령이 무한하게 임하시면서 그의 지혜는 무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무한하게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이 지금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 자체이며 이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역시 지혜의 극치를 이루신 것이, 이제 지혜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지혜의 충만이,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의 충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게 되어 있어요. 또한 지혜가 그 성령과 함께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지혜를 모르는 자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죽은 문자를 읽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들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읽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지혜는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입니다. 영생을 얻는 지혜는 성경의 글씨를 읽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나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저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의 예배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본질들을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연결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우리를 구원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에 이르는 구원으로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엇이?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수건이 벗겨지면서 하늘의 지혜를 더욱 충만하게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 유대인들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지혜롭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지혜를 얻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며 이것이 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과 연관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는 실천적인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을 보면서 이 하늘의 지혜를 계속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은 무엇보다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야고보서에서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얻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지혜는, 그 지혜의 특성은 실천적입니다. 실천적.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내용은 그것이 그저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이 실천되어지도록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이것을 막지 못하도록 나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게 주어진 하늘의 지혜가 또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이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기 위하여 현실이라는 삶 가운데에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도로 이 지혜를 얻습니다.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상태에서 더욱 지혜롭기를 바란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그네이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해요. 이 하그네의 헬라 원형은 하그노스입니다. 그 뜻은 정결, 성결, 순결, 죄와 거리가 먼 상태, 흠과 점이 없는 상태, 악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하그노스는 거룩함을 뜻하는 하기오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였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그 분명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서 성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성결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지혜의 특성에 따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그노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결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성결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처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곧바로 죄를 짓는다면 그에게 하늘의 지혜가 분명히 기도 응답으로 주어졌을지라도 그는 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성결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계속 유지되고 더욱더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지혜는 성결한 지혜이기 때문에 내 자신 힘을 다하여 성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해야 돼요.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돼. 여기서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원어로 볼 때 아디아 크리토스, 그리고 거짓은 누포 크리토스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 편벽이 없다라는 것은 아디아 크리토스라고 돼 있는데 요동이 없다, 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역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번역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이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돈이 있어 보이니까 잘해주겠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괄시하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겨요. 또한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야 돼요. 힘써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니.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뜻은 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받은 자는 무엇보다 먼저 위선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위선된 자예요. 위선된 자는 위선을 통해서 잠깐 자기를 거룩한 것처럼 속일 수 있지요. 겸손한 것처럼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면 사람은 기대를 이만큼 했다가 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나쁜 악한 사람으로 보게 돼 있어요. 위선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선이 없어요. 사울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위선 중에 위선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다윗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다윗을 죽일 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위선자들이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흉을 봐요. 사람 앞에서는 높이고 그 사람 앞에서 높이고 뒤에 가서는 깎아내려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지혜를 잃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진실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화평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가져옵니다. 돈이 많은데 화평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내랑 화평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랑 화평하지 못하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다른 거 백날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장관이면 못 하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화평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때 하늘의 지혜로 인한 화평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즉 십자가의 화평은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합니다. 결코 지혜로운 자는 죄와 화평하거나 거짓과 불의 나아가 마귀와 화평하는 일이 없어요. 이는 하늘의 지혜로 인한 화평은 회개를 통한 화평, 거룩과 진리 안에서의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 참된 화평을 추구하되 의와 진리 가운데 화평을 구할 것이, 또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을 나타냅니다. 관용은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중대한 것이 아닐 때는 양보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 귀한 성경 속에서 3장이나 할애한 내용이 있어요. 그 3장의 내용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대부분의 미움이 생기고 교회 대부분이 갈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장이나 그 내용을 할애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깊은 지혜가 있어요.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때 바울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어느 날 쫓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나타내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로마서 15장으로 겹쳐지는데 바울은 옳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해줘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칼을 들고서 아주 무서운 투사처럼 싸우던 바울이지만 비본질적인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양심이 이 문제가 걸린다면 나는 돼지고기를 죽는 그날까지도 먹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그들을 사랑함이라. 관용의 문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이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중요한 깊은 진리로 올 수 있도록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간단한 사건 가지고 고집부리느라고 사람을 잃는지 몰라요. 너 왜 그거 했어? 아무 문제 아니. 그리고서 영혼이 갈라서 버려요. 근데 싸움 문제를 보면 남들이 들으면 기가 찰 싸움들이. 정말 그런 일도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커피 포트를 본당 안에 넣어도 되냐? 아니면 문 앞에 놔야 되느냐? 그래서 의견이 갈라져서 교회가 쫙 갈라져요. 왜 갈라졌나 보니까 커피 포트를 어디다 놓을 건지에 대해서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워요. 재직회 한번 하고 나면 뭐 그러고 쭉 갈라져요. 왜 갈라졌는가? 교회 예배 순서를 헌금이 먼저 들어가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갈라져 버려요. 관용하지 못해, 지혜롭지 못한, 다 놓쳐버려도 자기가 이겼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기면 뭐합니까? 형제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 고집 하나 이긴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용할 줄 알아요. 관용을 나타내는 신자는 더욱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는 양순이에요. 양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에 온순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에 도전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우리는 힘써 양순해야 돼요. 그러할 때 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응하는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더욱 하늘의 지혜로 채워가는 자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긍휼은 가난한 자들과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돕는 마음이고, 따라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지혜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돈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참된 하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더욱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자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 더욱더 하늘의 지혜로 깊어갑니다.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되면 어떠한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목사님, 좋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풍성하다고 합시다. 풍성하다고 합시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또 그 지혜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애를 써서 노력하여서 더 많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되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도 철저하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끌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이 말씀이. 그 뜻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란 뜻이.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자만이 더러운 사람을 변화시켜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자만이 어둠에 속한 자를 이끌어 빛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만이 죄 가운데 빠진 자를 변화시켜 의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만이 죄 가운데 빠진 자를 변화시켜 의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먼저 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켜 의의 열매를 얻는 비결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더욱 지혜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빛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 의의 열매인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면류관이,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지혜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고, 나의 과거의 삶은 어둠과 저주와 비참과 낭만과 실패와 더러운 삶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맑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의 지혜의 열매라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성결한 사람이,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거짓과 위선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의 결실인 것이, 그들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많습니다. 따라서 늘 착한 일을 하며 착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계속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으니, 이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결실인 것이. 이에 잠언 11장 30절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얻느니라. 이것이 하늘의 지혜가 맺는 영원하고 보람된 결실이, 이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한 지혜의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담은 잠언을 가까이 할 것을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혀주십시오. 잠언을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을 도덕적으로 보지 말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크고 무한하고 영원된 비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비전을 가진다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반드시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 될 것이에요.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을 읽게 하세요. 저는 복음 없이 잠언을 많이 읽었어요. 대학교 때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은 항상 부담이고, 놀고는 싶고 할 일은 많은데 당구도 쳐야 되고, 성경은 또 모태신자라 읽어야 되니까 항상 펴든 것이 잠언이었어요. 그러나 잠언을 읽으면 도덕적인 글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하지만 하나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잠언을 읽은 날에 그날의 저의 일기장은 거의 다가 나 자신에 대한 학대와 분노와 일기장이 날마다 그것이에요. 나중에 일기를 쓸 게 없어요. 똑같은 걸 매일 써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잠언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과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타당성들을 알려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귀하게 자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자녀들과 다 똑같이 키우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세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줄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다르게 키워야 돼요.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들을 보게 하시고 위대한 비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인지 기억하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모두 잠언을 통해 더욱 하늘의 지혜로 지혜로워지면서 영혼을 얻는 결실, 의의 열매를 얻는 결실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참으로 그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관이요 영원한 금사슬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떠오른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받은 지혜대로 마음을 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을 합하여 아마도 가장 영원토록 지혜로운 자를 한 분 되라고 하면 구약에서 다니엘을 될 수 있어요. 네, 다니엘이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풍성하고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 분량만큼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내 삶으로 그 지혜를 받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이 아름답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지혜를 나타내어서 덕을 쌓고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쁨을 주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환난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반드시 지혜를 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은 저희들은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지혜를 땅바닥에 내팽개어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짧은 여생이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